결혼 생활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의 그 통계를 보면 제가 이제 최근 통계 2015년 통계도 구했는데 2003년 통계를 한번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에 하루에 835쌍이 결혼을 하고 458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나요? 안 넘나요? 하루 835쌍이 결혼하고 458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에. 절반이 넘나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2명 중에 대략 1명꼴이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혼을 보면 1994년, 즉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혼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1994년도면 90년대잖아요. 90년대의 이혼율은 1950년대의 이혼율의 몇 배 정도 될까요? 저 깜짝 놀랐는데 무려 1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950년보다 2004년도에는 22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잘 참고 산 것 같아요. 잘 참고서 그냥 인내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는 연세 많은 분들도 그냥 안 참고 이혼해버리는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이혼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혼율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혼율은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뭐든지 화끈한 것 같아요. 이런 데 화끈하면 안 되는데 뭐든지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화끈하다 표현할지 뭐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변화가 빠른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결혼 생활한 부부의 이혼도 늘고 있는 추세이고 황혼 이혼은 지난 23년 동안에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의 통계도 제가 구했는데요. 다행히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고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이 추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혼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이 모의 무덤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결혼이 모의 무덤이다? 로맨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로맨스가 있는 거지 결혼하면 로맨스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결혼 생활을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가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지금 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청년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3%는 옛날 말이죠. 요즘에는 5% 세대라고 합니다. 심지어 7%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7%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5%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혼 어떻게 되죠? 미루게 돼요.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결혼을 미루다 보면 또 연기하다 보면 그냥 혼자 살지 이렇게 독신으로 또 접어드는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연기하다 보니까 결혼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혼 원치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을 원했지만 연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은 점점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짐스럽고 힘들어진다. 로맨스는 없어지고 연애는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으로는 문란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도 불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결혼이 지금 굉장히 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은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혼을 주례하셨고 직접 하나님이 그 결혼의 원칙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뭐라고 영향을 주든 결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세 가지 원리. 먼저 결혼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결혼의 주인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고 내 생각, 내 그림을 세우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혹은 전통이나 문화나 혹은 자기 생각대로 결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의 원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혹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그 반석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최초의 상황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이전까지는 다 좋으셨거든요. 짐승은 다 짝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직 사람은 아직까지는 요 순간까지는 혼자였어요. 그 혼자인 걸 보셨을 때는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19절에서는 아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짐승들과 뭐 이렇게 동물들 지으셨는데 다 땅으로 지으셨거든요.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연구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짐승들이 다 혼자 있어요? 아니면 쌍으로 있어요?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혼자 있어요? 쌍으로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쌍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주도적으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뭐를 취하셔서? 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옆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어요.
남자에게.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아담이 마음이 준비된 것 같아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신부를 데려온 거죠. 신부를 하나님 데려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쁜 신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주례사를 하셨어요. 즉 뭐냐면 2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중매사예요. 주례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뤄라. 네,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셨어요. 아담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단 말은 부모를 내팽개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보면은 마마 보이들 많잖아요. 그죠? 마마 보이들 많아요. 그냥 중고생 때도 그냥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심지어 직장생 하면서도 예. 엄마 이런 마마 보이들이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계속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를 내팽개쳐란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또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부모가 우선입니까? 배우자가 우선입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입니까?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성경을 보면 배우자가 먼저예요. 그 말이 부모님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먼저입니까?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이 또 대답 잘해야 돼. 자식이 먼저예요? 배우자가 먼저예요? 배우자가 먼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부관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불행해져요. 부부관계 약해지면은 그 아이들이 크면서 그냥 애들만 유해보세요. 서로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애들이 뭐 보고 크겠어요. 그 약한 빈약한 결혼, 혼란스러운 결혼을 보고 커요. 그 아이들이 결혼 생활 잘하기 힘들어요. 뭐 주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마찬가지에 부부관계 약해보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풍요롭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자식도 그걸 보면서 자식도 좋은 정서적인 그런 면에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잘 클 수 있고 또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부모들도 둘이 잘 살면 그 기본적으로 잘 살면 있잖아요. 좋아하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우선이고 저는 그런 가정 연애를 많이 봤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냥 며느리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예, 그런 가정 봤어요.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고 많이 회복이 됐지만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그냥 모든 가정 며느리 집합해가지고 그 남자들은 먹고 놀고 여자들 맨날 거기서 토요일마다 그리고 아내가 뭐 핀잔 들으면은 남편이 보호 안 해주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두둔하고 막 오히려 막 이렇게 해서는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아름답게 설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설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모든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야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풀려가고 세워지고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버리고 전통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누구의 의견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결혼 생활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부부가 서로 어떻게 된다? 도와야 돼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해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나가거든요. 자연히 하나가 되어나가거든요. 이 도와야 된다는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잠깐 쓰겠어요. 에제르크 네게도우란 말인데, 에제르란 말은, 아자르란 말은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돕는 사람 이런 뜻인데, 헬퍼죠, 헬퍼.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니까 가정의 중심은 남자고 너는 그냥 도와. 내가 하려는 일만 도우면 돼. 잘 도우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자르란 말은, 이 에제를 돕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쓰이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 에제르시다. 그러니까 에제르가 때로는 강할 수도 있어요. 에제르가 강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가 주고 여자는 종이고 종속적이고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런 뜻이고 크 네게도라고 그랬는데 크는 뭐뭐처럼 영어로 like as 그런 말이고요. 네게도란 말은 앞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존재처럼 앞에 있는 듯 앞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배우자예요. 서로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이렇게 오픈 퀘스천 하면 좀 어렵죠, 대답하기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이제 연애 감정이 충만하니까 서로 많이 이렇게, 아껴줘요.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 서로 막 위해주고,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고 싶고 막 이럽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의 기대치는 뭐냐면 이 결혼을 하면 누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행복해지겠지. 결혼을 하면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겠지. 이런 걸 해주겠지. 결혼하면 당연히 이런 걸 해주겠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연애할 때는 그냥 신경 써주고 선물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안정되고 내가 이러이러한 필요를 공급받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대부분 결혼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밑바닥 속에는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크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행복해 주겠다 물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불행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도 행복해 줘. 그건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나를 먼저 행복해 해주면 내가 행복해 주지라는 그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지옥이 아주 긴 젓가락만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내 이 팔꿈치 이게 한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큐빗보다 크면은 그 젓가락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큐빗보다 작으면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 큐빗보다 젓가락이 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젓가락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런데 어떤 곳이냐면 자기만 그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서로 못 먹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지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면 돼요.
그럼 서로 먹여주면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되지만, 결혼 초기에는 당신이, 물론 이제 결혼 초기라는 건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예요. 이제 연애 감정이 좀 식고 애가 태어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 서의 아직도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결혼이 행복할 텐데, 당신이 이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런 비난을 자꾸 시작해요. 한 2, 3년 지나면서 결혼. 그리고 자꾸 요구합니다. 당신 이거 고쳐. 당신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우리 결혼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부족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즉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그 영역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또 형편없이 또 못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해지도록 요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고 채워줌으로써 결혼생활이 성장하고 행복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결혼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집니다. 결혼하면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주겠지. 결혼하면 여자들은 여자들의 꿈을 꾸고요. 백마탄 기사를 꿈꾸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또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어딨어. 우리 여자보다 음식도 더 맛있게 잘하고 우리 엄마보다 더 알아서 척척척척 챙겨주는 여자.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다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이해해주는 여자.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또 어떤 기사를 또 꿈꿔요.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계획하신 거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만드신 거거든요. 배필을. 부족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겁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뭘 채워지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서로 도와줄 땐 서로 채워주지만, 근데 그걸 먼저 앞세우라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창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그거를 해결하라고, 그걸 채우라고, 그럼 우리 결혼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결혼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나도 허물이 많은데 서로 도와주자.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도와주자. 서로 도와주자. 그렇게 주님의 원리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리더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남자가 리더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으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여자의 이름을 지은 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남자는 이씨라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가 낳았으니까 여자라고 한다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씨에서 낳기 때문에 이씨샤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남자가 또한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적거든요. 예, 그 하나의 또 권위를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창조된 것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여자가 나중에 창조돼서 더 신형이긴 하죠. 더 기능도 복잡하고 발달된 신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됐잖아,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대표하는 최종 권위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결코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 사장과 사원, 이런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같은 서로가 필요한,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팀워크로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인 것이지, 그런 인격적인 권위인 것이지, 동시에 마지막에는 책임을 지는, 남자가 책임을 지는 이런 권위인 것이지, 이게 뭐 남자 위주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권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했죠?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해요. 엄청난 얘기죠. 동시에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항상 주님이 들어가요. 죽게 하듯 순종을. 이게 누가 먼저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먼저 서로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의 남자들 보면서 좀 걱정도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한국의 남자들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약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막 한국의 변화 너무 심해. 극과 극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모습 보면은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냥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이었어요. 정말 자기 중심 분야, 자기밖에 모르고요. 우리 아버님 또 지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오죽했겠어요, 그냥 북한에서. 그러니까 막 모든 게 자기 위주고, 예. 반찬을 어디 아버지가 국을 안 떴는데 고기를 안 집었는데 어디 먼저 국을, 요즘 보면은 애들 너무 먼저 먹어 이거 먹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너무 이랬어. 요즘에 또 너무 이래.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해. 옛날 한국 남자들도 너무 권위적이고 요즘 한국 남자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비난받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라고,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여자들 점점 더 세지고 목소리 커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애들이 뭐라고,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편하거든.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비난 안 받아도 되니까. 리더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결정을.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때로 실수해도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어? 영어로 I told you거든요. I told you. 내가 그랬지. 당신 뭘 했어? 여기로 가자니까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됐지. 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애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큰 거를 잃어버려요. 큰 거를 잃어버려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는 저렇게 약한 거구나. 예. 그게 산교육이거든요. 뭐 교과서를 배우는 게 낫겠어요? 본계만 낫겠어요? 본계 남죠. 여자들은, 그리고 딸들은 가정이 여자가 센 거구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코 좋지 않아요. 남자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람인데, 그렇죠?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여자 한번 앞서 보세요. 여자는 실수 안 하나. 여자도 실수해요. 네, 리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외로운 자리.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I told you.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다시 잘하면 되지 뭐. 당신 잘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답이 없네요. 당신 수고했어. 최소한 당신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용기를 얻어서 사회 나가서 리더가 되든 말든지 하죠. 가정에서 이렇게 막 눈치 보고 그냥 가정에서 그냥 벽에 쫙 달라붙고 막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사회 나가서 리더가 되겠어요. 요즘에 뭐 공초가 아니고 벽초가라네요. 벽초가. 와이프가 뭐라고 벽에 쫙 달라붙는 벽초가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하겠냔 말이에요. 교회나 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집사 자격 보면은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를 이끌고 아이들을 순종시키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벽에 맨날 짝짝 달라붙으면 그 어떻게 뭐 교회나 사회 나가서 리더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권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주는 존재? 도와주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부부는 교제 공동체예요. 아까 제가 에젤 크 네게도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말, 크 네게도. 크 네게도란 말은 내 앞에 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내 앞에 있는 존재. 오늘 이 메시지, 창세기 2장 후반부의 메시지는 주로 부부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좀 미리 잘 들어주길 바라요. 예습으로 미리 잘 들어주길 바라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또 젊은 부부들을 또 잘 상담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조언해 주는 어르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부는 먼저 서로 돕고 채우는 생활 공동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부부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친밀한 교제 공동체. 즉 내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네게도 내 앞에 있는 존재, 서로의 거울이고 내 앞에 있는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그렇게 함께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투영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은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 뭐라고 감탄사를 외쳤냐면, 뭐라고 외쳤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시샤. 이름마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생각할 때 배우자를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가 그런 존재다. 누가요?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부부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고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의 생활이 너무 바빠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한국의 생활이 막 한국에 남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생활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끔 자주 나왔었는데 한국에는 일단 정신이 없어요. 일단 정신이 없어. 너무도 바쁘고 복잡해요. 뭐가 되게 복잡해. 선진국보다 훨씬 복잡해요. 우리도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훨씬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그죠? 훨씬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애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부부의 대화가 소홀히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른들인데 뭐 우린 부부고 애들이 먼저지, 급하지. 또 뭐 부모가 뭐 아니면 이게 직장이 뭐. 부부의 관계, 부부의 교제가 하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 빼고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뒤로 밀리게 하지 마세요. 뭐 애가 뭐 그러니까, 부모가 뭐 급하니까, 뭐가 뭐 직장이 어떠니까, 뭐 공부가 어떠니까, 뭐가 어떠니까.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부의 대화 시간을 뒤로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앞에 있는 존재로 가장 친밀하고 귀중한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부부관계는 솔직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뭘 숨기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주머니 차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부부는 그래서는 안 돼요. 부부는 창피하리만큼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에게 오픈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거벗. 여기서 물론 여기서 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직은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벌거벗은 걸 물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서로의 벌거벗은 것 같은 서로의 존재, 내 마음과 내 상처와 내 기쁨과 슬픔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서로가 오픈해서 나눌 때 사실은 그게 좀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말한 것도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말을 못하고. 근데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웠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근데 부부는 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인격을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잘못은 시정해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받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오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솔직해야 되고 또 솔직한 만큼 서로 받아줘야 되고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또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정말 그 전 존재를 열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 앞에 있는 존재로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배우자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럴 때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몸,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꼭 한 몸이 된단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원리스예요. 원리스. 하나가 되었는 하나. 근데 아무리 서로 점점 비슷해지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아무리 하나가 돼가도 여전히 별개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연구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가 독립된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다른 인격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의 앞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함으로써 같아지고 비슷해지면서 하나가 돼가는 팀워크 성숙해 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팀워크를 말할 때처럼 서로가 다른 인격이고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서로가 팀워크에 성숙해 가는 것처럼 서로 점점 하나가 돼가는 편해지고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가 편하게 자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팀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이제 결혼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나는 지금 또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것은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성장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혼 시절 한 3년 정도까지 봅니다. 아이가 어릴 때까지. 이때의 사랑은 프레쉬 혹은 퍼피 러브라고 하는데 풋풋한 사랑이에요. 아직은 신선하고 새롭고, 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신선한 어떤 신선함이 있는 어떤 그런 때고요. 아직은 서로의 실체를 다 모르는 그런 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기대치가 높은, 약간 자기가 설정한 이상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풋풋한 때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여정은 현실적인 사랑, realistic love라고 하는데, 결혼 3년부터 한 10년, 평균 한 10년까지. 빠른 부분은 한 5년 정도에 끝내는 부분도 있는데, 느린 부분은 평생 이 단계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이 단계에서 방황하다 끝나신 것 같아요. 자식 생각해서 참고 이혼을 안 하셨지만 옛날에 그런 부부가 많았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사랑은 이제는 뭐예요? 서로를 실체란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눈 뜨는 때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때론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신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 아이를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똥기저귀를 갈고, 이런 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들과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갈등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통계도 그렇지만 이때 가장 많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1년에서 4년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이 초점이 잘못하면 서로 그냥 만나면 싸우고 피곤하니까 그냥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냥 우리 각자의 직장 충실하고 애나 잘 키우자. 이렇게 초점이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때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계들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어요. 이 현실적인 사랑은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본격화되는 기간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결혼생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할 한 여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편안한 사랑이에요. 편안한 사랑. 대략 10년 이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부가 팀워크를 어느 정도 배워서 편안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틀림없이 싸워. 내가 요거 그냥 안 넘어가면 오늘 저녁 좀 무상하지 않아. 이거 좀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서로 알만큼 알고, 그래서 이제는 이때 내가 참아야지. 이때 내가 요거 그냥 넘어가자. 요거는 그냥 날 잡아서 한번 좋은 분이 하면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팀워크를 좀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이 편해지는 이런 단계. 그리고 이때는 또 자식 키우느라고 아주 바쁠 때이기도 해요.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기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맨스의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이때 로맨스의 불꽃을 완전히 꺼트려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부부의 황금기인데, 이 부부의 황금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팀워크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좀 더 편안한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물론 바쁘지만 로맨스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최선의 그 로맨틱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렇게 이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부부들은요, 좀 우려되는 변형된 3단계로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편안하긴 해. 별로 싸우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팀워크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가서 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에이, 우리는 그냥 얘기하면 싸우니까 얘기를 하지 마. 넌 너대로 바쁘고 난 나대로 바쁘고 애는 또 애대로 바쁘고 막 이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마. 이런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이거는 편안하긴 편안한데 피스죠. 근데 평화가 있는데 거짓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된 3단계인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병적인 거예요. 그 이후의 단계들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4단계는 황금기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황금기의 사랑. 그래서 자녀들이 진학이나 결혼 등으로 품에서 떠나고 나서 empty 다시 둥지가 비게 되는. 그러니까 신혼 때 두 사람이 마주봤었고 그 다음에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두 사람이 마주보는. 그 전에 항상 애들이 그 사이에 껴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때예요. 이때가. 중년의 사랑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완성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특히 크리스찬 부부들 정말 이 황금기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부부들 꽤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자녀들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분산이 되는 이때는 정말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다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대학만 가면은 뭐 다 키운 거잖아요. 그죠? 대학만 가면 애들 벌써 알아서 다 밖에 나가서 다 하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다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할 수 있어요. 같이 성교육을 가도 되고. 뭐 대학생 뭐 자녀들 뭐 밥 차려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교육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산책할 수도 있고,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여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취미 생활하는 부부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탁구를 친다든가, 같이 배드민턴 친다. 설사 나한테도 안 맞아도 해주는 거 같이 일부러. 나는 탁구보다 배드민턴이 좋은데 이 사람이 탁구 치자 그러면 같이 탁구를 치고. 네, 그렇게 부부의 취미 생활을 같이 맞추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다 보면은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대화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는 자녀와 독립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단계, 그리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때. 그래서 그 전의 관계들을 인내로 잘 견디고 또 그때그때 여정에서 로맨스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또 팀워크를 잘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제 품에서 떠나는 단계, 떠나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에 사실은 부부의 관계 황금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3단계 약했던 부분들은요, 이 4단계 황금기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이 중심이고 모든 게 아이를 끼고 한 부부들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은 두 사람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서먹서먹 뭘 할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 2단계, 3단계가 힘들 수도 있고 또 팀워크를 서로 맞추고 또 그 바쁜 단계에서 로맨스의 불꽃을 완전히 꺼트리지 않는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고 팀워크가 성숙해져 나가면 그리고 아이들이
경지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 부부는 서로가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다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애들 아무리 애지중지 이렇게 키워봐야 애들 키워놓다 뭐라 그러죠?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애들 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내리사랑이라고 또 걔들은 지들 자식도 챙기기 바빠요. 그게 부모를 꼭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또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 신경 쓰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빠요. 그러면 제일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을 때까지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뭐니 해도 뭐니라면 안 되고요. 뭐니 해도 배우자예요. 네. 끝까지 내 앞에 있는 존재,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돕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존재는 배우자예요. 물론 이제 자녀들도 최선 다하겠죠. 예.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또 정말 그건 대단한 경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끝까지 내 앞에 있는 존재, 나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는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원한 사랑인데요. 초월적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영어로 transcendent love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까지 함께 바라보는. 이건 크리스천만이 가능한 단계인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겠네 라고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같이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이 계획하신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결혼을 창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결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서로의 교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결혼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맥락은, 컨텍스트는 일과 사명이라는 컨텍스트예요. 즉 아담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이 많은 특히 암인 사람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키워 잘 키우면 성공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문화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자손을 낳아 의인을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맡은 분야에서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창조사명, 문화사명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의 복을 누리게 하는 지상사명의 사명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사명의 공동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개방하시고, 개방한다고 24시간 1년 내내 개방하겠어요? 그죠? 가끔씩 개방하는 거죠. 그죠? 가정을 우리만의 성으로 잠그지 마시고 가끔씩 개방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사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클 때 아이들이 정말 더 복받은 아이들로 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주님의 귀한 사명의 일꾼이 되고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본다면 좌절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안에 좌절과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함께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없는 소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